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영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 돌아와서 왕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주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 우리 앞에 계신 왕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떤 태도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께 돌아온 자들에게 허락된 그 앞에 있는 왕과 주께 돌아온 자들에게 허락된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현재가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대적의 최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적의 최후, 우리를 괴롭게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지금 1절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지금 이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누굴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 누구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파괴당하지 아니하면서도 계속해서 파괴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파괴하도록 선동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괴하고 학대를 하는 자, 그리고 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 누구도 그를 속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압과 어려움과 학대하고 있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선포되고 있으니까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많은 물질,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단 말입니다. 좀 살려줘 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것을 받고서 알았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러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을 학대하고 있는 아수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이고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속이기를 그치면 네가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결국 너희가 심판을 받고 너희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실 속에서 주께 돌아와서 주를 기다리면서 또 주님 안에 사는 자들, 주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역사 안에 사는 자들은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최후,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나를 속이고 지금은 나를 학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것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시선 처리, 현재를 살아가는, 왕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악한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한 시선 처리는 결국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왕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제 그 시선을 어디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감과 동시에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니라 그러한 시선은 지금 현재 나로 하나님께 그 원수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간구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그 원수들과 대적들을 저주하거나 혹은 그 원수들과 대적들을 다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참 익숙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잘 해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간절한 어떤 소망이 생기면 그 앞에서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도 기도를 참 잘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 앞에서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지켜달라고 원수 앞에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왕의 통치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의 현재적인 삶의 태도, 또 시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온의 죄인들의 최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지금 14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시온에 있는데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시온에 있는데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자,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배경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지금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조공도 바치고 어떻게든지 해서 달래서 보냈는데 거짓, 그러니까 그 조약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침투했단 말입니다. 다시 침략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이제 이 아수르를 막아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군사를 파견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용사, 이 말은 시온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대적들과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시온의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수르를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시온의 죄인들이고, 또 둘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수르를 막아보고자 군사를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절단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애굽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려갔던 평화의 사신들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피 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시온의 죄인들이란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자, 시온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왕으로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을 다시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시온의 죄인들이란 결국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듯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시온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결국 불의 심판, 영영이 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왕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의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뢰하며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의 결국 그 최후도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시선 처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현재적인 삶의 행태를 움직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니 외적으로 시온에 있다 하여서 곧바로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의 요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있어도 죄인이라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그 시온에 계신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자.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 받지 아니하는 자,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높은 곳에 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있어도 시온 안에 있어도 진짜가 아니라면 심판받는다. 배도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영영한 불에 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현재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자들의 현재적인 삶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바로 왕과 그의 나라의 최후를 바라보라. 계속 그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왕과 그의 나라의 최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우리에게 이제 그 최후를 또 보게 하는데 대적들의 최후도 봐야 돼요. 그리고 시온의 죄인들의 최후도 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볼 그때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왕이 통치하시는 광활한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네 눈은 왕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그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 아름다운 왕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광활한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 아름다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왕뿐만 아니라 이제 공의를 행하실 그 아름다움 가운데 있을 왕,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실 그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 광활한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는 그 왕을 그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타는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볼 것을 보아야 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오셔서 그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한 그 나라,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는 지금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아름다운 가운데서 볼 것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시선이 15도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절기의 시온성, 안정된 처소, 옮겨지지 아니할 그 아름다움,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그 왕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큰 강과 큰 호수가 있지만 노젓는 배, 통행하지 못한다. 큰 배, 약탈하고 우리를 강탈했던 그런 배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안정되고 절기를 지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재적인 시선은 또 한 가지, 현재적인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시선 처리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네 눈은 왕을 볼 것이다. 아름다운 가운데 왕을 볼 것이고 너는 그 왕의 광활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미래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네 마음이 두려워하던 것. 그때 과거죠. 이제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가 과거로 회상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가운데 그 왕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너가 보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네가 지금 예전에 과거에 네가 두려워했던 것들 그때를 추억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기 지금 좀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좀 와닿게 다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형을 선고하고 억울한 형을 선고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던 아수르의 조사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회복되고 그 왕과 그리고 그 왕의 나라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 네가 추억하게 될 것이다.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 추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지금 이들의 현재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불공평한 형을 선고하고 재산들을 빼앗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아주 강팍한 아수르의 조사관들이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왕을 아름다운 가운데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왕이 올 것이니까 너의 현재 가운데 괴롭고 힘든 그 현재 가운데서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왕의 실질적인 통치와 그리고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재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시선 처리, 대적들의 결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선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재적인 구원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배도자들 시온의 죄인들의 결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왕과 그의 나라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돌아와서 그를 기다리는 자, 돌아오면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할 것이고 돌아오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현재적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주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 선포하면서 그 현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돌아오면 아수르 왕을 밀어내시고 한 왕을 우리에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일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영을 보내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통치하고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원수들, 대적들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시온의 죄인들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왕과 우리 왕의 나라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현재적인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현시국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